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지 그 모델로 주신 다니엘의 상황과 인품과 신앙이 우리가 따라가기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낮은 것을 소망하지 않고 높은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위엄을 따라가게 하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다니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5장 10절에서 31절 해석을 할 건데요. 전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환상을 보죠. 손가락이 허공에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끄적끄적 거리니까 이제 기겁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렀더니 지혜자들이 다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망연자실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손가락의 글자가 아람 글자는 모음이 찍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음 추론이었다라는 말이죠. 도대체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없어. 심지어 약간 이렇게 그냥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글자냐면 오늘 나오는 말이에요. 니은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왕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왕비라는 주어의 강조점이 있어요. 말크타라는 단어인데 10절에 나오는 이 왕비는 단순히 왕의 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성 군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여성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중에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도 되는 거죠.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마마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마마가 있잖아요. 대비 마마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왕비가 그럼 누굴까? 그러면 우리가 2절을 일단 먼저 봐야 돼요. 다니엘서 2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5장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잔치에 포함돼 있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모르지만 지금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왕한테 직접적인 어떤 주언이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아까 전에 족보에서 나왔듯이 이 사람이 나보니두스의 어머니일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니두스의 아내 느부갓네살의 딸일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두 부류의 해석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보니두스는 지금 우리가 나오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고 실제로 통치자죠. 실제로 통치자인데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인 벨사살을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벨사살의 엄마거나 벨사살의 할머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요. 왜 이렇게 추론을 하냐면, 사실 헤로도토스는 태우였던 니코크리스가 잔치에 있었다라고 역사서에서는 기록을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보니두스의 어머니인 아다구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했다는 두 가지 기록이 바벨론 역사서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보았을 때 이 둘 중에 한 명이 벨사살 왕에게 조언을 했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두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 생전에 살아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경험과 어떤 시간을 지났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나이가 어린 왕이란 말이죠. 다니엘에 비해서 훨씬 어려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금 다니엘이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나이를 추론할 수는 없지만 벨사살 왕은 이때 굉장히 젊은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들을 전해 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가 다르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거나 쫓겨나거나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과정들,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그 지혜를 펼치고 다니엘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미 다 경험한 자들이란 말이죠. 자,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마시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우리가 봤듯이 6절과 9절을 봤듯이 진짜 웃기죠. 저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말했죠. 다리가 이렇게 후두두두 풀리면서 얼굴이 창백하게 돼서 계집애처럼 이렇게 주저앉은 거라고. 네, 말이죠. 왕이 어머나 하고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돌아오자마자 왕후가 바로 뭐라고 하면 당신이 생각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바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 왕후가 봤을 때 얘 얼굴이 어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신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지금 얼굴빛이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창백해져 있는 거죠. 혈색을 잃어버리는 왕이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게 다니엘서에서 왕에게 꼭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세수하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죠. 다니엘서에서 이 인사는 생각보다 무서운 인사예요. 왜냐하면 이 인사를 할 때마다 각 장에 누군가 꼭 죽어요. 보통은 다 귀족들이 죽어요. 인사를 한 대상이 죽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 인사를 받은 벨사살이 이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11절에 보면 다니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나와요.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인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 명칭, 거룩한 신들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명칭은 사실 누가 붙여준 말이냐면 4장 9절과 18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를 때 쓴 말이에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수 없을 줄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의 해석들을 내게 말하라. 라든지 4장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명칭은 느부갓네살이 원래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거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했을 때 저번에도 다뤘지만 일단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건 다니엘 자체가 구별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신들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들이 다신교 전통이어서 거룩한 신들이 있다라고 예언하지만 동시에 신 하나를 지칭할 때도 복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신정명령이라고 해서 그 신이 더 뛰어날 때는 그 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신이 다니엘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이 뛰어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걸 뭘로 통해서 드러나냐면 그의 지혜와 총명,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해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뒤에도 나오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혜라 그랬어요. 결국엔 지혜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가 왜 중요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게 이거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안에 왜 거룩한 신이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한테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누가 찾아오셨죠?
조금 예수님은 이제 모든 말의 정답인 것 같지만 그렇죠. 성령이 오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 알아요? 지혜를 통해 안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자, 이 지혜가 무엇인가는 조금 있다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니엘서 내내 그걸 드러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태우가 보기에는 그의 정신 상태가 이미 신적인 수준, 신이랑 교통하는 수준에 이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말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과거형으로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그가 지혜자들의 장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고 정치 세력이 바뀌었고 이양되면서 다니엘의 직급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자들 불렀을 때 오지도 않은 거겠죠. 왜냐면 뒷방 늙은인 거죠. 60대가 넘어가지고. 그런데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다니엘을 다시 소개하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그 다음에 은밀한 말을 밝히는 자.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마음이 민첩. 우리나라 해석이 난 진짜 웃긴 것 같아요. 마음이 민첩한 하루 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뭘까요? 은밀한 일을 밝힌다. 네, 이 은밀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줬죠.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데 큐티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인데 갑자기 어느 송 땡땡 예 땡땡 은 땡땡 씨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이래가지고 넌 도대체 큐티 할 때 무슨 상상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은밀한 일을 밝힌다. 근데 이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마음이 민첩한 상태, 은밀한 일을 밝히는 상태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지혜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건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정신과 생각과 판단력을 의미해요. 자, 이해가 이제 되죠? 정신과 생각과 판단력이 빠르다 또는 월등히 뛰어나다, 엑셀런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인식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다니엘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지가 인식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어떤 것에 키워드를 맞춰서 풀어볼 거냐면 은밀한 일을 밝히는 자라는 거죠.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게 뭐예요? 총명한 거예요. 총명한 게 뭐예요? 명철한 거예요. 명철한 게 뭐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쩌란 거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것은 은밀한 일을 밝히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뜻을 드러내지 않는데 너한테는 내가 뜻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은 사리분별을 잘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숨겨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한 단락 적용점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락 구분은 안 해줬군요. 10에서 12, 13에서 16, 17에서 21, 미안해요. 22에서 23, 23에서 오늘 꽤 길어요. 아주 좋죠?
거짓말인 것 같은데. 24군요. 24. 자, 단락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설명을 할 거란 소리예요. 28, 29에서 31. 총 6단락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이 마지막 단락의 그럼 적용점을 뭘로 가지고 왔냐? 이렇게 가져왔어요. 다니엘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뭘로 비유하냐면 빛으로 비유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 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자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삶의 지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사실 그 꿈이 무슨 뜻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다니엘이 하는 예언의 해석이 생각보다 상당히 다 비슷해요. 당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권자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그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이 확고히 갖고 있던 지혜라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지, 그 드러내는 환상이 어떤지, 글자 의미가 어떤지는 사실 부수적인 거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풀어주려고 하셨을까요? 다니엘 마음속에 변치 않는 빛, 지혜가 있었어요. 저 왕도 다 하나님이 금방 세우고 금방 폐위할 수 있어. 세상에 어떤 것도 금방 하나님이 세웠다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요? 다니엘은 10대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금을 그릇듯이 뺏기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걸 경험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개박살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낮출 수 있고 누구도 높일 수 있어 를 깊게 인식한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나타내세요.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는 우리가 다니엘 같은 자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지혜는 우리의 빛이에요. 다니엘이 관직에서 멀어지든 상황이 바뀌든 뭘 하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첫 번째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나는 이 세상의 지혜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주관하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 왕들조차 다 필경 사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13절부터 16절 가도록 할게요. 13절을 좀 설명을 하려면 12절과 조금 연결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맥락은 끊기긴 하는데 다니엘이 이 벨사살의 말을 벨사살이 이 태후의 말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13절에 이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급해요, 안 급해요? 와우거든요. 왕이 이에 곧바로 급해요. 왕은 지금 굉장히 급해요. 곧바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끌고 나온 거죠. 다니엘이 바로 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관직에서 물러나서 편히 쉬고요. 땡까땡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너 와봐, 왕이 호출해가지고 끌려간 건데 우리는 어리버리 했겠죠. 우리였으면. 근데 왕비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뉘앙스로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12절이랑 연결해서 보면 진짜 재밌어요. 12절에는 어떻게 되냐? 12절에 히브리어로 보면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12절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어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하고 눈이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풀 수 있다 하는 그 다니엘을 부르소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뒤에 나와요. 는 해석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 자, 그랬죠? 벨신이 당신을 지킬 것이다. 이게 벨드사살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왕 이름은 벨사살이에요. 벨이 구원할 것이다. 자, 이 이름 자체에 긴장이 있다 그랬어요. 똑같이 벨신이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름이 붙였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벨신의 이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고요. 왕후가 와가지고 진짜로 왕한테 벨드사살아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적지 않고 일부러 다니엘을 끄집어낸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자기 아버지가 총애하던 신하고 자기 아버지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할 거라고 예언한 신하며 거룩한 신이 있고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그 어마무시한 칭찬들이 쏟아져 냈으면 어떻게 다니엘을 영접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다니엘을 부를 때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도 해석하기 어려운 줄 없을 줄 내게 알미라 하면서 굉장히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은 5장 13절에 다니엘이 딱 오자 어떻게 부르냐면 너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벨드사살이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격이 낮은 이름, 포로 시절 멸망한 국가의 이름이고 벨사살은 나랑 같은 신의 이름이 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포로잖아 이거예요. 너 나의 노예잖아. 거만함으로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은 도리어 어떤 게 드러나냐면 지금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박수장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민족 대표로 서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이제 다니엘은 여기서 어떤 입장으로 왕의 말씀에 서게 되냐면 유다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의 대표, 유다 자손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를 입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 이 정체성의 싸움이 이 안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의 말투는 다니엘의 시험이에요. 14절 15절에 그걸 계속 이어가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자 봐봐요. 어떤 신이 아니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아니죠. 격을 낮추죠. 너네 너 뭐 신을 좀 안다며?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며? 라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고 있죠. 명철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음, 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 있다라는 건 아하 포인트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총명은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지식으로 습득한 게 많은 사람을 뜻해요. 비상한 지혜, 지혜는 우리가 뜻하는 거랑 같은 단어고 비상하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잘못 보면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영감도 많고 많은 걸 알고 네가 그렇게 비상하다며 머리가, 네가 그렇게 천재라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게 비꼬는 게 클 수 있냐? 15절에 봐요.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이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냐?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여기 불렀어. 근데 그들이 하나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 대해 들은즉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잘 푼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또 뭘 뺐죠? 은밀한 말을 란 단어를 뺐죠. 의문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수수께끼 또는 의심이란 단어예요. 그러니 이 단어를 더 강조하는 벨사살의 말을 봤을 때 벨사살은 지금 다니엘의 실력을 신뢰하고 있어요?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의 말이 다니엘을 계속 격화시켜요. 너 포로잖아. 너 신이 있다며. 너 뭐 수수께끼 잘 푼다며. 야 근데 남들도 못해서 너 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똑똑하다며. 라고 부담을 주는 말인 거죠. 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더 불리해요. 왜냐? 다니엘은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긁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 앞에서는 그냥 아수라장이 된 파티의 현장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불려왔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불러와가지고 너 그렇게 노래 잘한다며? 막년에 날라다녔다며? 그러면 너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뭐 3시간짜리 컨퍼런스 맡길 수 있겠네. 하실 수 있어요? 예? 내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이 없어요. 자, 다니엘은 어떤 자라고요? 마음이 민첩한 자예요. 다니엘이 왜 마음이 민첩한 자일까요? 다니엘이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직에 물러서든 어떤 날이든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매일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고 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별하고 고민하는 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삶을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서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잠깐의 개인적인 간증 및 자랑을 살짝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도 다 답이 나오냐요. 맨날 고민하고 살아서 그래요. 사랑은 뭐지? 지혜는 뭐지? 말씀은 뭐지? 믿음은 뭐지? 은혜는 뭐지? 미워한다는 건 뭐지? 도대체 왜 그러지? 도대체 말씀대로 왜 안 되지? 내 문제가 없어도, 내가 지금 걱정할 거리가 없어도, 내가 지금 고민할 거리가 없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내 민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게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질문하든 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민족의 대표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단순히 그냥 왕의 신하로서 서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다니엘서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느냐도 아니고 정식으로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도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세상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다고요. 공직자가 원래 다니엘의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친구가 나한테 하나님을 묻는다면, 어느 순간 상사가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마음이 민첩한 자인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아무리 마음이 민첩하고 준비되어 있어도 세상은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세상은 김하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다니엘과 여러분이 비슷한 위치에서 놓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벨사살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 움츠러들고 말하기 싫잖아요. 어차피 나 믿어주지도 않는데, 저 사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더 벨드사살이 더 높은 이름이나 생각하고 다니엘은 깔보는 이름이나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은밀한 하나님의 영을 파악한다고 존중도 안 해주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상대방이 너를 믿건 안 믿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확실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내가 확실한 지식이 있어요.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네가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믿건 안 믿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답을 아는데, 내가 물리학 교수예요. 상대방이 그래도 물리학 교수라도 이걸 알까 모를까 의심하는 게
내가 쫄 것 같아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처럼 못하죠?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낮추신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떠는 거예요. 저가 나를 높이고 낮추면 어떡하지? 저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말만 할 뿐 다니엘과 같은 본질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정신과 지식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너의 믿음도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17절부터 21절 가도록 할게요. 왕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왕궁의 제 세 번째 통치자죠. 자, 이거 좀 웃기다 그랬어요. 왜 세 번, 뭐 자기 다음 통치자도 아니고 세 번째냐 말했죠. 왕국의 제 1 통치자가 지금 누구예요?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아버지 나보니두스예요. 자기가 제 2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권위에서 최고인 세 번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할 거예요? 아싸라비오 하지 않겠어요? 아 진짜요? 개꿀? 이러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7절에 그 상급은 돈도 안 받아요. 다른 사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왕위는 다른 사람의 돈은 왕이 가지시고요. 상급은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나중에 다니엘이 그걸 수용하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받아주는 장면이. 근데 다니엘이 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다니엘은 지금 왕이 주고 자기에게 제안하는 그 직위의 무용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뭘 봤냐면 벨사살의 나라가 멸망할 걸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벨사살의 나라가 언제 멸망하냐면 오늘 밤 멸망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받은 이 직위는 얼마치 직위예요? 하루치 직위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받을 수도 있어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도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거에 마음이 연연하지 않아요. 곧 끝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끝날 걸 아는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관심사가 바뀌냐. 만약에 곧 안 끝날 것 같고 이 자리가 나한테 너무 소중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부를 했을 거예요. 참 웃기게 약간 초반에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왕이요,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느부갓네살한테. 왜냐면 살아가야 될 길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하면서 갑자기 노인으로서 옛날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적용점 하나를 우리가 건들고 갈게요. 왕이 예물을 친히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라. 이게 누가 하는 일인 줄 알아요? 상급과 예물을 왕에게 받지 않을지라도 왕에게 해석을 알리고 글을 읽어주는 존재가 원래 누군 줄 알아요? 그게 이스라엘 왕궁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지혜자나 박수장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이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을. 내가 지금 직이나 돈이나 명예에 쫓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선지자가 아니고 박수장이 돼버려요. 지혜자가 돼버린다고요. 왕님 내가 이 왕궁을 위해서 우리의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바벨론의 평화는 무슨 바벨론 평화는 오늘로 끝날 거고 메디아가 새로운 나라가 될 건데.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선지자로 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해석이 거래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욕망이 있다면 세상의 힘과 압박에 굴하게 돼 있어요. 18절부터 21절은 다니엘서의 4장을 요약하는 장면이죠.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나 너무 잘난 것 같아 하고 막 왕궁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너 이 새끼 너 계속 그러면 내가 짐승 만들 거야?
그래서 꽁보였는데 깝치다가 진짜로 짐승처럼 돼가지고 막 3년 동안 막 손톱 기르고 이러고 정신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성경의 독자라면 4장을 분명히 읽었을 걸 전제할 텐데도 불구하고 5장은 바로 이어서 굉장히 세세히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앞선 본문과 어떤 차이점을 두고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가를 봐야 해석 포인트가 생겨요. 그리고 맥락적으로 다니엘이 그걸 왜 가져오는지를 같이 보면 좋아요. 먼저 맥락을 볼게요. 다니엘은 성경의 독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다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끄집어낸다라는 걸 전제로 5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봐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현실이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이거 약간 그 LA 박찬호 알죠? 박찬호 인터뷰 특징 알죠? 알죠? 여러분 알아요 그 짤? 내가 어디에 있었을 때? LA에 있었을 때 하면서 갑자기 18년 전 이야기부터 끄집어내.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꼰대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러겠어요? 다니엘은 늙은 60대 할아버지, 그때 60대면 이제 간당간당할 나이인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벌어진 사건은 뭐예요? 아니 왕이고 느부갓네살이고 나발이고 저쪽 글씨 뭐냐고 지금 그거 물어봤잖아요. 아니요, 그냥 다니엘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해요. 다니엘의 시야가 1장과 5장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그가 지혜가 있었지만 그 시간 그 현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식견을 얻게 됐죠. 하나님을 오래 경험했죠. 뭘 알게 돼요? 자기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오고 있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뭘 보게 되냐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몇십 년 전에 느부갓네살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를 보게 돼요. 통찰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어쩌면 다니엘이 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70년이 됐다는 걸 깨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 몰라요. 시대를 통찰하는 눈을 다니엘은 이미 5장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웃긴 이야기잖아요. 벨사살 앞에서 벽에 손가락을 보고 갑자기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해석할 수 있는 것. 평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 그냥 계속 읽어서 인식을 못할 뿐이지. 자, 왜냐면요 다니엘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위엄을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에서 누구보다 정통성이 있는 왕이에요. 벨사살 왕은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왕 중에 가장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사실상 본인이 진짜 왕도 아니고요. 얘도 반역자고요. 가장 정통성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가장 정통성이 없는 벨사살 왕이 있어요. 벨사살의 꿈이 뭘까요? 뭘 얻고 싶을까요? 정통성을 얻고 싶겠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주신 직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어디서 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정신적인 혈통인 느부갓네살도 신이 주는 자리에 있었건을 지금 바빌론이 그 시대보다 더 몰락하고 있는 시대에 과거의 영광이 돼버린 느부갓네살 시대에 비해서 권력이 작아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19절이 진짜 재밌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그가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다른 나라와 언어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니 이 사이에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이 임의로가 4번 나오는 이 짧은 구절이 사실 그는 이란 단어가 8번 나와요. 하와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역하면 이거예요. 그는 임의로 죽이고 그는 임의로 그가 죽이며 그가 임의로 그가 살리며 그가 임의로 그가 높이며 그가 임의로 그가 낮추었다가 언어예요. 그가 임의로 그가 죽이며 그가 임의로 그가 살리며 그가 임의로 그가 높이며 그가 임의로 그가 낮추었다.
누구를 엄청 강조해줘요? 느부갓네살을 엄청 강조해줘요. 그의 위험이 어땠는지를 다니엘이 자기의 어휘적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막 진짜 막 놀라웠고요, 왕궁이 컸고요가 아니라 그가 임의로 그가 높이고 그가 살리고 그가 하란 대로 하고 이랬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벨사살 마음에 가득한 욕망이었을지 몰라요. 자기의 임의로 높이고 자기의 임의로 살리고 자기의 임의로 죽이고,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이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줬다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떤 지혜? 그것을 준 자가 누군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권력과 힘과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자신을 멸망시키는 대로밖에 쓸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결국 모든 걸 빼앗기고 들짐승같이 되었지 않습니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너네들은 뭐예요? 너네들은 개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짐승 새끼랑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임의로 마음대로 하고 지가 먹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뒹굴거리고 싶을 때 뒹굴면 그게 돼지랑 소나 다를 바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의 교만이 거기서 시작돼요. 대단하죠? 갑자기 왕한테 와서 선왕을 까요.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선왕을. 조선시대였으면 바로 숙청의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가 그냥 짐승이 아니라 들나귀 같았다라는 사장에는 없는 표현을 더 붙여줍니다. 21절에 또 들나귀가 함께 살며 이랬어요. 들나귀는 고집세고 미련한 존재를 나타내요. 맞아야 정신 차리는 동물의 대표성이에요. 서로 맨날, 들나귀가 진짜 멍청해서 서로 앞에 있으면 일단 머리로 들이박는데요. 욥기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가 들나귀와 함께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망하고 맞아야 되는 존재처럼 살았다는 거죠. 적용을 할게요. 우리는 시대를 보려고 하지 않고 현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현상에 있지 않고 시대에 있거늘 우리는 끊임없이 현상에서 부르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해줄게요.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 직업입니까? 저 직업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현상이 나의 부르심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시대에 부른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에 부른 사람이며, 다윗은 왕기 시대에 부른 사람이고, 사사는 사사 시대에 부른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부른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몰락하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시대에,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시대에, 모든 경제 성장도 끝났다고 하는 시대에 이제 후퇴할 일밖에 안 남은 기독교의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70%가 역사로 기록된 이유예요. 너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좀 하면 바로 이어서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보다 좀 더 앞서서 은총이 뭔지 칭의가 뭔지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1세기엔 뭐 하셨지? 2세기에는 뭐 하셨지? 3세기엔 뭐 하셨지? 17세기엔 뭐 하셨지? 18세기엔 뭐 하셨지? 19세기 한국엔 뭐 하셨지? 그래야 지금 21세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알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이해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시대는 반역하고 끝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시대잖아요. 다니엘은 아닌 걸 안 거예요. 다니엘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조명해 주셨구나를 본 거예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패하시고 진정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이 임의로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일 말이에요. 자, 22, 23장 3절 가겠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이제 직접 조언을 해요. 참 놀라운 게 다니엘이 그 상황을 보고 있겠죠. 성전 그릇은 다 끄집어져 나와 있었을 것이고 후궁들과 파티가 멈춘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방에는 글자가 있었을 것이고 지혜자가 와서 난리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 방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요,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친아들은 아니죠, 혈통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까닭은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긴 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다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왜냐하면 직계 혈통은 나보니두스거든요. 간접적인 혈통이죠, 모계 쪽으로. 그러나 당신 느부갓네살이랑 다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벨사살이 진짜 원했던 거죠. 느부갓네살의 아들 취급받는 것, 그의 정식 후계자 취급받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후계자 취급받고 싶어 하시면서도 왜 그를 보고 배우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신앙, 예수님과 같은 신앙, 그들을 보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그를 보며 배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벨사살의 죄는요, 단순히 방탕함이 아니에요. 벨사살의 죄는요, 이거예요. 알려줬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게 벨사살의 첫 번째 죄예요. 성경 공부를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주어도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줘도 깨닫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번 벨사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역사적인 사건은 알고 있겠죠. 근데 본인이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파티를 할 때, 자기가 성전 그릇을 가져올 때, 자기가 수많은 목재와 우상신들의 이름을 높일 때, 아, 내가 사실은 마음속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찔림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일을 하지면 안 되지만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추호의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성전 그릇을 가져오는 거에 거리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거는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의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도 안 했다는 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예진이 예를 들게요. 예진이 뭐 내일까지 잠언 다 안 읽으면 너 죽어, 알려줬어요. 내일까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내일 어떻게 해요? 죽어요.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벨사살한테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심판 명령이 떨어져요. 처음으로 다니엘한테 예부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벨사살은 자기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몰랐잖아, 난 무지했잖아.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게 내 이야기일 줄 몰랐잖아. 그게 안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공부에 자리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있어요. 와서 들으면 알아요. 자기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들어서 몰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너 안 거야. 알 수 있었잖아. 알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 그럼 넌 안 거야. 알고 안 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선을 행할 줄 알잖아. 근데 왜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리낌이 없다 보니까, 무지한 자다 보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느부갓네살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벨사살의 감정이죠. 하나님이 벨사살보다 먼저 느부갓네살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너 알았어. 네가 잔 거야. 네가 무지로 걸어간 거야. 너는 몰랐다고 할 자격이 없어.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도 좀 그래요.
벨사라한테 엄청 사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성전 그릇 그거 자기가 몇 나라를 지금 점령했는데 여기 좀 예쁜 그릇 가져왔다고 그게 뭐 어때서? 파티 그거 내가 왕인데 그거 한 게 어때서? 네, 우리도 좀 그래요. 친구 좀 와서 둘러서 좀 빠지면 안 되나? 예배 좀 멀리하면 안 되나? 사소한 일과 선택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이거 좀 말하면 안 되나?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내 시간 좀 이렇게 쓰면 안 되나? 그게 벨사살의 교만을 만들었고 벨사살의 무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모르던 자였어요. 그는 그 앞에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기회를 주세요. 짐승이 되었다가 돌아올 기회를. 그러나 벨사살은 기회가 없어요. 왜? 그는 이미 앞에 사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놓아주셨나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실패자들을 놓아주셨나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과 교회의 사례들을 놓아주셨죠?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사례들과 목사님의 설교를 놓아주셨죠?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를 놓아주셨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너네들은 알고도 하지 않은 거야. 알아보지 않았잖아. 몰랐다고 얘기하지 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벨사살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잠언 29장 19절과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잠언 29장 19절과 누가복음 12장 47절. 좋은 말로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잠언 29장 19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벨사살에게 중요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소유한 강대한 정통성과 권력이었지 그가 경험했던 낮아지는 겸손하는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취사 선택을 하죠.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로 받는 위로와 능력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한테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걸 추구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 정통성과 그 위엄과 능력뿐이라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과 십자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벨사살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1장 29절인데 출애굽기 21장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러싸여 오는 것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너가 알지 않은 거잖아. 이런 얘기 하실 거란 말이죠. 이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글자를 해석해줘요. 글자 해석이 제일 짧아요, 이 본문에서. 24절부터 28절인데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해줍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썼다는 걸 설명해줘요.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들었는지 아니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적었던 글이 뭐냐면 이 정도는 우리 외워봅시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직접적인 아람어 문구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신약에 나오듯이 구약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는 좀 외워야 얘가 좀 성경 공부했구나. 다니엘서 5장에 이걸 나오는 걸 알고 있구나 하지 않겠어요?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두 번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일단 이 글자를 분명히 읽어주죠. 이게 놀라운 거죠. 지혜자들이 못 읽었잖아요. 자음만 있었으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딱 읽어줬어요. 더 어려운 게 이 메네가 우리는 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하나는 명사형이고요, 하나는 수동분사형이에요. 수동분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가 수동분사고 하나가 명사형이면 이런 거예요. 메네가 계산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된 계산이에요. 계산된 계산, 뭐뭐 된, 이 이제 수동분사. 계산은 명사. 이해됐죠? 계산된 계산. 계산된 계산. 저울에 달아라. 와우 연속법이요. 그리고 바르신 나뉘어라. 계산된 계산, 저울에 달아라. 그리고 나눠라. 자, 또박또박 읽었어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또박또박 읽어도 뭐가 문제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글자 자체로는. 그러니까 또 다시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해석이라는 건 글자 자체를 놀랍게 풀어내는 능력일 뿐 아니라 성경을 보고 원어가 어땠는지 풀어낼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글이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 해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와 통찰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보다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보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자, 정확히 분별하는 거죠. 그 뜻이 뭔지. 계산하다, 메네.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를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엑셀 파일에 돌리고 엔터를 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산해 본 결과가 어디예요? 대겔. 이게 원래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 당시 한 대겔. 그러니까 저울에 올렸는데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값이. 저울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계산해 봤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베레스,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베레스, 바르시니 언어가 베레스인데, 베레스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디아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나라를 넘기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고레스가 이제 그 나보니두스를 물리치고 된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아버지 북에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어머니 목에는 메대의 왕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연합국의 왕이고 이 두 나라를 그대로 흡수하고 플러스 바벨론을 흡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완성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건 전쟁으로 얻은 땅이고 이건 그냥 혈통이 그래요. 혈통이. 그래서 이 두 연합국이 원래 지금 나보니두스랑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한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국가가 분해된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이 심플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앞에서 그 많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5장의 초점은 메네메네의 대겔 루바르신이 무슨 뜻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의 핵심보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떤 역사로부터 일어났고 어떤 태도로부터 일어났는지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여기서 적용점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혜를 전하는 건요 분별만을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왕한테 가서 당신 나라 망해 이거예요. 견적 나오잖아. 이거예요. 지금 저 대통령한테 가서 출산율 봐봐. 나라 망해. 그냥 우리 북한한테 먹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시위대 현장들의 이야기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무엘이 맨 처음 엘리한테 한 이야기가 뭔데요? 당신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당신의 가문을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 하나님이 처음 얘기하신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왜 미움을 받았는데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뭘 보고 자랐는데요? 예레미야가 뛰어다니면서 선지자가 성전이 멸망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지금 광화문 앞에 나가서
민주당이든 어디든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선택해도 우리나라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하기로 선택했고 한국 교회도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 다 망할 것이고 다 북한이나 중국으로 다 끌려갈 겁니다. 그게 결정 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질없는 싸움 하지 마시고 성전을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 한다면 들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 이 팔을 지지하면 돼. 성전팔을 지지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싸운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 망했어요. 지혜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혜를 전하는 건 분별이나 명철이나 깨달음만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아요. 지혜를 전하는 건 담대함을 필수로 가져야 돼요. 이게 정직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면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뼈아픈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처절하게 쓰러진다라도 이것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쩔 수 없이 전합니다.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는 줄 아세요? 타협하는 이야기를 찾을 때 타락해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왜? 그래도 되지.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그래도 되지. 그럴 수 있지.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아니요, 도리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실걸요. 다니엘이 이 말에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는 자신의 목숨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의 지혜를 밝히지 못하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빛을 등 위, 단 위에 두어야 되는데 아래 두어서 그렇다고요. 숨어서는 옳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일하실 거야. 올라오라는 거죠. 그냥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지 못하죠.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를 끝났을 때 다니엘을 처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벨사살이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셋째 통치자로 삼고 그가 더 이상 비아냥거릴 존재가 아닌 걸 알게 되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관직을 주고 금사슬을 걸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걸 땅땅땅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늘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위험과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장에서는 지혜자가 되려고 음식으로 증명을 했더니 이제 그것을 왕 앞에서 살아남는 공부의 싸움을 했어야 됐고, 2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폐시해서 지혜자가 됐더니 갑자기 왕이 꿈을 꾸는 바람에 지혜자들을 다 죽여서 거기 앞에서 또 살아남는 싸움을 했어야 됐고, 3장은 왕이 또 궁중의 신하들과 지혜자를 모으는 바람에 불에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불에 들어가는 싸움을 해야 됐고,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높이면 안전한 게 아니면 위기가 와요.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높은 자리가 좋니 다니엘아? 다니엘은 지긋지긋할걸요. 무서울걸요. 맨날 자기한테 관직이 오면 맨날 죽을 위기가 와.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봐봐요. 이 글의 뉘앙스를 읽어봐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즉시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무섭지 않아요? 충신들을 죽이면 어떡해요? 가신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내가 승진하여 이 회사 이사 자리에 올랐는데 그날 회장이 죽은 거예요. 회사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내려놓기라도 쉽게 그냥 적당히 부장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하시지. 이 말 알겠어요? 세워지는 게, 올라가는 게, 인정받는 게 좋습니까? 두려워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갈대왕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이라는 그리스 역사학자들이 기록된 바를 봤을 때 실제로 벨사자르 왕은 메시아 페르시아 연합군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축제를 벌이고 있었대요. 실제로 파티를 열고 있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다니엘이 가면 벨사살이 뭘 했다는 거예요? 다시 파티를 재개했다는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내 인생 다 끝났어 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지도, 아니면 혹시
그 죽음이 당장은 아니었고 오늘 이룬 파티는 끝마쳐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돼요. 이 다리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료랑 이름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다리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고 왕들의 이름은 사실 왕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세종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듯이 다리오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아는 본명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누구인지 장군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아요. 정리가 안 됐고 6장에서도 등장하니까 그건 다음 장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리오가 왕위를 얻는데 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때 다리오는 몇 세예요? 62세예요. 자, 이거 느낌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62세면요 이때는 노인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이런 거죠. 어렵게 공부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의 나이가 70세였더라. 느낌이 와요? 은퇴해야 되네? 이거 느낌이에요. 진짜 이 느낌이에요. 왜냐면 바빌론이 무너지는 시기에 된 왕이 은퇴할 나이가 됐다는 말은 일종의 작은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대략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6년째 5년째쯤이거든요. 앞으로 4, 5년만 지나면 해방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뉘앙스가. 다리오가 왕이 됐지만 그의 나이는 62세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적용점을 가져올게요. 여러분이 벨사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죽을 걸 알았다면 적어도 하룻밤새 무릎 꿇고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밤일 걸 알았다면. 다니엘의 예언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당신이 오늘 밤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벨사살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망하겠지. 당장은 아니겠지. 그래, 한국 저출산이지.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 당장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파티를 다 벌여놨는데 신하들이 날 보고 있는데 이걸 잘 수습하는 거야. 분위기를 좋게 잘 끝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있지. 다음에 들으면 되지. 말씀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 땅은 그런 경각심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밖에 못 듣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최후일 수 있어요. 그러니 곧 너희가 해방될 거야 라는 말과 오늘 밤 죽은 벨사살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다니엘서의 마지막 분위기에 지혜가 있니 너희가? 그렇다면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소리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는 나를 불신하는 세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의 뜻, 은밀한 뜻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박수장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선지자로 그 앞에 서서 분별하고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며 비록 그게 저 사람과 나에게 두려운 말일지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까지 전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최후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